욥기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지금 말씀 욥기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형통해도 되는 겁니까? 악인이 형통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욥은 친구들에게 조롱을 좀 멈추고 자신의 말을 먼저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면 나의 말을 먼저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도움은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오히려 조롱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대할 때 욥의 말처럼 먼저 들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2절의 말씀처럼 자세히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는다는 건 내용을 떠나서 내가 너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며 또 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듣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치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함께하며 먼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위로와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위로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욥은 4절에서 자신의 주장이 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4절 말씀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근본적인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혼과 구원에 대한 것들.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꼭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뒤로 보내봐야 그제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과 동시에 인생에서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일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혹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비록 가진 것을 잃고 떠나보내야 하지만 오히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없을 고통, 고난을 겪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악인들이 장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후손까지 잘 됩니다. 이건 뭔가 싶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악인들은 아마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지금 욥 자신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니, 악인들을 보니 키우는 수소, 암소는 새끼를 낳고 풍요롭게까지 합니다. 기쁨에 춤을 출 지경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수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잔치를 벌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처럼 그들은 악인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를 벌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 오히려 그들은 흥하고 잘 살아가니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14절에서 욥은 악인들을 보니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주의 말씀, 주의 길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심지어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가 섬기며 기도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으니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거추장스럽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욥이 깨달은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가진 것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대로 잘 되고 자식들도 흥하고 심지어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인생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지금 욥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정성들에 살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닥, 수소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도 결국은 스올,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구나.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는 고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큰 소리치고 행복하다.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욥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향하고 있으며 심판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이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을 얻는 것. 나는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자신과 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자신과 멀다는 것은 먼저 이러한 삶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과 자신의 삶과는 그들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인해서 죄인의 삶의 결과를 깨닫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은 사라져가며 진정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망하는, 심판으로 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행복하다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지막 심판 유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혹 내가 바로 가지 못할 때 온전한 길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단순히 저주라고 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죄인의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삶의 자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깊은 고난의, 고통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죽어지는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산제사의 삶,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래서 악인의 계획과는 먼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